아그리빠 왕은요 베스도보다 훨씬 유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선지자가 전하는 복음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메신저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둘 다 신뢰할 수 있는 영역에서 복음을 듣는다면 얼마나 복음을 듣기, 얼마나 복음을 받아들이기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한 가지의 선택을 함으로써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천국의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사람의 말로 전락시켜 버린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어떤 영향력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아, 네가 나를 쉬운 말로 네가 원하는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메시지의 관점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거절하는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요, 그중에 오늘 살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살펴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날 똑같은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나의 영혼을 뒤흔들고 가슴을 쥐어짜게 만들고 통곡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지만 어떤 자에게는 베스도처럼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야? 합리주의 관점에서 말이나 돼? 인본주의 관점에서 말이나 돼? 미친 소리네라고. 또 누군가에게는 목사님이 적은 말로 나를 설득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시키려고 하네. 사람이 의도를 가진 한 말로 들리는 일이 이 순간에도 동시에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의 차이는 결국 나의 삶 가운데 희생과 대가 지불의 가치가 과연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제 나누는 것보다 가치가 있다면 주님을 부인할 것이고, 주님에 비해서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면 이래놓고 주님께 나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성경 말씀이든 우리의 인생을 뒤흔들 메시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꿈을 이뤄가고 나의 기도에 응답이 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자랑할 것 없지만 성도들에게는 자랑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는 영원토록 빛날 내 상급이다라고 고백할 것이 넘친다면 그분은 영적인 삶을 살아간 열매가 풍성한 주님의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내 기도 들으십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아무 문제 아닙니다.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의 밥일 뿐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정복자의 승리의 믿음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